3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유대교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다짜고짜 시비를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시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했던 정결 규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기 전 먼저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전통을 범한다고 따지고 드는데 그런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의 전통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고 있느냐고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고르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제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부모 공경에는 재정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재정을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로, 즉 고르반으로 드립니다. 그리곤 부모님께 드릴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 공경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재정도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 전통을 가지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책임져야 할 재정적인 부담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명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통을 핑계로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까지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실에는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너무나 하찮은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우리와는 다르게 참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누구보다 멀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편리였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책임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그들의 편리,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편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본래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귀 기울였을 때 그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목소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편리보다, 나의 욕망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저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은 아닌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내 욕망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게서 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편리에 따라 누구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중심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위선적인 신앙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다툼과 전쟁, 질병과 재앙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화평과 샬롬의 나라 온 열방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상속자이라는 것 잊지 않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순모임과 세순학당, 국내 선교 등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5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해진 상황에서 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자 연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의 질병 때문에, 부모의 질병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 분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